말씀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 두 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저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은혜가 됐냐면 제가 그 말씀 준비하지 않았어요. 제가 가끔씩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한 제가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준비하지 않은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저는 한 번 생각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달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로 죽자는 거예요. 예수로. 우리가 예수로 죽어야 예수로 부활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감돌았습니다. 그래, 예수로 죽어야지. 우리가 예수로 죽어야지. 예수로 죽어야 예수로 부활을 하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걸 하나 또 빠뜨렸습니다. 뭐냐면 새롭게 이제 오늘 예배를 앞두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일단은 예수로 살아야 되겠더라고. 우리가 좀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계실 때 무엇으로 사셔야 돼? 예수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살아야지.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었다가 예수로 부활해야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또 예수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대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셨더라고요. 예수님도 나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오셨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살아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는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내쫓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가서 해결해 주시고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늘나라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또 여러분들 설령 먼저 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부활하셔서 그 생명의 주인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예수로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예수로 살아가려면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거 역시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두아디라 교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의 책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참 힘든 교회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 그 순교자가 나온 그런 교회인데 결국 세상과 타협하고 맙니다. 결국은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세속화되고 교회가 이제 다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맙니다. 그 이유가 있었겠죠. 뭐든지 처음은 별것 아닌 것 같은 데서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사람, 이 거짓 선지자인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사람을 용납했습니다. 그 자칭 선지자가 누구인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등장시켰습니다. 이세벨을 우리가 용납을 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 결국 교회가 나중에 어려움을 겪고 맙니다. 이세벨을 용납하면서 우상 숭배의 통로가 열렸어요. 여러분들 통로라는 말을 꼭 잘 기억하세요. 통로는 크게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통로는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누구나 다 복을 받아. 왜?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수를 끌어올릴 때 뭘로 끌어올리는지 아십니까? 그냥 땅에다 계속 파이프를 박는 거예요. 파이프를 계속 박다 보면 밑에 이제 지하수가 있는 수원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물을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왜 끌어올리죠? 그 안에 이제 파이프가 들어가니까. 그 파이프가 통로가 돼서 물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하늘을 향해서 이 축복의 통로를 쫙 열어놓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통로가 되어서 그 주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막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저 사람 옆에만 있으면 그냥 떡고머리 떨어져. 저 사람 옆에만 있으면 같이 복을 받아. 저 사람 옆에 있으면 그냥 나도 막 은혜를 받아.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막 기쁘고 행복해. 뭐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다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통로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총칭해서 우상 숭배고 결국은 불순종의 통로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친해졌더니 믿음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했더니 맨날 교회에 대해서 불만만 많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만 생겨. 자꾸 교회 가기 싫어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친해짐으로 축복의 통로를 가져야지, 마귀하고 친해지고 귀신하고 친해져서 자꾸 악한 것들하고 친해지다 보면 결국은 불순종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결국 축복의 통로로 처음에 쓰임받았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불신앙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에. 이세벨을 용납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 이세벨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종들을 미혹하는 거. 막 성도들 미혹합니다. 주의 종을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우상 숭배해도 상관이 없다. 지금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하는 데가 어딨냐? 다 하고 있지 않냐? 우리가 우상 숭배 하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혹입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이방신과 부정한 연합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신과 행음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교회 타락은 어디서부터냐면 영적인 타락부터 옵니다. 벌써 마음이 방만한 곳에 가는 거예요. 벌써 마음이 붕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마음이 붕 떠버리고 방만한 곳에 가면 반드시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영적으로 가늠하게 되고 세속화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세벨이 있는가를 잘 확인해야 돼요. 지금 한국 기독교회, 이 세상의 많은 교회에 이렇게 이세벨과 같은 존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자꾸 세속화의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고결과 순결을 의미합니다. 이세벨이 살았던 걸 보면은 이름하고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정말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세벨은 아합 왕의 왕비였습니다. 이 사람이 시돈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버지가 바로 시돈의 왕이 이세벨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벌써 이름에서부터 그 바알과 함께 생활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알이라는 게 함께 생활하다는 거, 누구와 바알과 함께. 그러니까 아버지가 벌써 바알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면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의 딸이에요. 이 딸이 이제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게 됩니다. 시집 오자마자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을 자꾸 꼬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만 믿어서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 바알신을 섬겨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부자가 된다. 그래야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간다. 막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자그만치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시집 오면서 데리고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들로 왔다는 거예요. 선교사.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하듯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다가 아니다. 여호와가 다가 아니다. 진짜 신은 바알이다. 바알. 이 바알을 섬겨야 부자로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기쁘게 살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세벨이 그렇게 온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음을 당하고 또 이제 일부는 하나님이 7,000명을 숨겨놓기도 하고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은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는데 50명씩 나누어서 동굴에 숨겨서 떡과 물을 갖다 줘서 이렇게 살려준 그런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결국 이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아합 왕에게 와서 아합 왕이
계속 우상숭배를 하면은 내 입에서 다시 비가 오게 한다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정말로 3년 반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하고 이세벨이 저 엘리야가 우리를 저주해서 비가 오지 않는다고 어떻게든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세벨은 어떤 일을 했죠? 돈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 포도는 너무 좋았습니다. 아합 왕이 이걸 갖고 싶었어요. 돈을 주고 살까 어떻게 할까 하더니 이세벨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왕인데 그냥 뺐으면 되지 뭘 그렇게 고민을 하냐고. 그래서 나봇의 그 포도원을 빼앗기도 합니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결국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아합 왕도 몰락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이제 왕궁에 있었는데 내시들이 창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그 죽어버렸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이제 먹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영이 있어요. 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복음이 아닌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끔 이렇게 하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바로 이세벨의 영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걸 잡아냈어야 되는데 그걸 내쫓아야 됐는데 그냥 놔둬 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세벨이라고 나왔는데 그냥 이세벨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 이세벨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이 사람이 영지주의자고 니골라당과 같은 그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까 목사님도 있을 테고 장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장로급 되는 사람의 부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 교회에서 잘못된 신앙을 퍼뜨립니다. 잘못된 신앙은 참된 신앙이 있고 거짓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 똑바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짓된 신앙이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끝에 가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잘못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뭐가 섞이는 걸 싫어하십니다. 정말 섞이는 걸 너무 싫어해요. 순결하십니다. 오염되는 걸 싫어요. 변질되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꼭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신앙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냥 건성으로라도 가서 절하라 이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절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길드에 들어가지 못하고 길드에 들어가지 못하면 장사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우리가 다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가서 그 신전에 가서 분향하고 절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길드에 가입하라 이거예요.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적당히 믿자 적당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아예 먹고 그렇게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냐? 뭐 그냥 유튜브도 있고 그냥 주일날 어지간하면은 그냥 뭐 빠질 수 있는 거지. 뭐 일이 있어서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주일 성수라는 것은 다른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요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일날 교회 못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려면 한 잔도 해야지. 사회생활 하려면 이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은 다른 좀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해야 되겠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신앙을 타협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거기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타협해야 되는 거예요. 타협은요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네 번 쉽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버리면 우리 믿음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타협주의를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타협하는 거. 타협이야말로 엄청난 문제를 나중에 유발합니다. 타협하게 되면 결국 미혹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하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게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왜 자꾸 믿음이 떨어지고 왜 타락해 갈까? 타협했기 때문에. 타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볼 때는, 내 경험을 볼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답이 있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머리로 짜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요? 그거 뭐 누가 그걸 갈겠어요?
그걸 뭐 폭탄을 터뜨렸습니까? 거기다가 그 바다를 어떻게 가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태양이 멈출 수가 있죠? 태양이 멈췄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이게 자꾸 날이 저물어 버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손을 들고서 기도해서 태양을 멈춰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도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역사하시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믿음이 없으니까 좀 참아도 보고 믿음으로 살아도 보려고 노력도 하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불안해. 아유, 하나님을 내가 믿긴 하지만 에휴, 이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야.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라고.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왜 만든지 아십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는 것은 결국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한 것과 같습니다. 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 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들이 역사하셨지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부처를 만들고 불상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종교를 만들고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성경에 쓰여졌을 때 그 1세기의 초대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다가 막힐 때가 있어요. 한 걸음 나가지 못하고 늪에 빠진 것처럼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있어요. 칭찬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왔어요. 자기 집에 지금 종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그래 그럼 니네 집 어디냐 같이 가자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 했어요? 우리 집에 오실 거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우리 하인이 병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하나님 볼 때도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냐, 네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냐, 나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바랍니다. 감동시키셔야 되네. 그걸 누가 잘했냐? 솔로몬이 잘했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째를 바쳤어.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랬더니 세상에 솔로몬이 뭐래요? 제가 어린 나이인데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거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야, 이게 어린 솔로몬이지만 세상에 다른 왕 같으면은 군대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돈을 달라 했을 텐데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재산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그리고 수도 주셨습니다. 장수의 복도 주셨어요. 우리가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어떤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수 있도록 야, 네가 어떻게 해? 네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지 나도 몰랐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우상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헷갈릴 수도 있고 한 번은 정리해야 될 좀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특별히 시간을 내서 제가 성경에 나온 우상,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물론 애굽에도 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그 애굽의 신들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신을 전부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서 수도 없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우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볼 때 훨씬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온 특별히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 첫 번째는 바알 신입니다. 바알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 없죠. 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온 신의 이름이 바로 바알입니다. 신약시에도 나와요. 신약에도 보면 바알이 많이 나옵니다. 바알의 그럼 뜻이 뭘까? 바알 신을 섬기는데 그 바알이라는 신 이름의 뜻은 뭘까?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로드.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로드라고 합니다. 마찬가지 바알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주인은 바알 신이었습니다. 이 바알이 누구냐면 신중에 왕이 있어요. 신중에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그 우두머리 신이 누구냐면 엘이라는 신입니다. 엘. 그 엘이라는 신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엘이라는 신의 후계자, 그게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 그러니까 바알은 우리로 치면은 하나님이 엘이겠고 바알은 예수님 정도 되겠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바알은 어디 있냐면 북방 저 하늘, 저 북쪽 하늘 높은 곳에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 앉아서 가나안의 여러 신들을 다스립니다.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 믿고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하늘의 주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에 계신 주님, 그것이 바로 이들에게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은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에서는 폭풍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막 가끔씩 천둥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천둥소리는 바알의 음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여러 유적들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라스사마르라고 하는 석비, 돌에 이제 비석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바알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오른손에는 창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벼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이런 신들을 말할 때 천둥, 비, 구름, 환인하고 환웅도 다 이런 거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주관하는 신들의 특징은 뭐냐면 풍요와 번영을 말해주는 거. 왜? 농사 지으려면 비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농사 지으려면 폭풍도 일어야 되는 거, 바람도 막 불어야 되는 거. 그래서 농업을 주관하는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바알 신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알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좀 유치하죠? 그냥 사람 같아. 뭐 신 같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린 소년 같아. 어린 소년. 왜냐하면 이거를 우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뭐 돌로도 만들고 나무로도 만들고 했는데 아무튼 첫 번째 좀 흐린 사진에 보면은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벼락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안 들면 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이제 벼락을 내려서 뭐 비도 오게 하고 이런 신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 신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신은 아세라 신입니다. 우리가 바알을 말할 때 짝꿍으로 나오는 신이 아세라예요. 아세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알의 부인이 아세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제가 잘 알아야 돼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 저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이거를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세라는 마찬가지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요. 이건 여신이죠. 근데 이 아세라는 성경에 역시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은 막 와서 내려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어 절하고 이런 거 보고 막 모세가 화나서 막 집어던져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을 주셨을 때 너희가 가나안에 가면 정말 우상 숭배를 조심해라 하면서 특별히 말씀하신 그 신중에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34장 12절과 13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아멘.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찍으라. 아세라 그 신상을 왜 찍냐면 이 아세라는 주로 나무로 만들어서 나무로 목상이 많아요. 목상, 나무로 만든 목상. 그래서 그 목상을 다 찍어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 그들이 섬겼던 신, 그 신들부터 없애라는 거예요. 그 신을 살려두면 나중에 그게 올무가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섬긴 그 신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간단해요. 하나님은 거룩한 신입니다. 깨끗한 신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좀 힘들어요. 사람들이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 도둑질해서도 안 되고 나쁜 짓 해서도 안 되고 뭔가 인간의 본능을 뭔가 좀 이렇게 좀 억지하는 것 같아. 근데 가나안에 있는 신들은요 정반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 볼 때에도 가나안의 신을 섬기면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말했잖아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냐면 아직도 세상에 살 게 많아. 아직도 세상에 놀 게 너무 많아. 아직도 세상에 놀이터가 너무 좋아. 이 좋은 세상에 뭘 내가 벌써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가서 거룩한 삶을 사느라고 이 좋은 향락 문화를 내가 다 놓치고 살아갈까.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엄마 손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왔는데 대학교 가고 세상에 나갔던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었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화려하고 막 난리가 났어. 대학교 가자마자 그냥 교회를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신상 우상을 다 때려 부시라는 거예요. 불질러 없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그거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에 그 작은 누룩을 남겨놨더니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온 이스라엘에 퍼지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아세라는 동방의 여러 민족들이 가진 그 다신교 사상에서 비롯된 여신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른 종교들은 다신교입니다. 신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백만이 있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가 아니고 엘의 아내입니다. 엘의 아내예요. 쉽게 말해서 바알의 어머니입니다. 바알의 어머니. 그래서 이 아세라는 바알을 비롯한 70명의 신의 어머니예요. 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아세라는 신들 중에 어머니, 남편은 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헤라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목상이 많아요. 나무로 주로 이렇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바알의 제단 곁에 세워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섬겼습니다. 우리 먼저 PPT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라 목상하고 이렇게 보겠는데 첫 번째 있는 게 이제 바알의 신이고 그 옆에 있는 게 아세라 신상이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다음 또 보실까요? 예, 저렇게 보면 이제 목상이 있고 저기에서 이제 저 목상을 깨트리는 사람이 나오죠. 우리 사사기에 보면 나옵니다.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저거 깨트리고 동네 사람한테 맞아 죽고 막 숨지 않습니까? 저런 식으로 목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아멘. 기드온이 이렇게 해서 바알 신상과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아주 해파시켜 버렸어요. 동네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치면은 저 뭐 성황당이나 아니면은 무슨 그 동네에서 제사 지내는 데 있지 않습니까? 뭐 사당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는 신주단지 다 깨트려 버리고 막 불태워 버리고 막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옛날 우리나라 유교 시대 때, 조선 시대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잡아 죽여 버리겠죠. 그러니까 기드온도 너무 이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했습니다.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사사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많은 사사가 나왔어요. 많은 사사가 나와서 어떤 사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한 사람도 있고 또 엉뚱한 일을 하는 그런 사사들 많이 있습니다. 기드온도 처음에는 저렇게 믿음으로 잘 나간 것 같아요. 나중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를 한번 공부하면서 이 사사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었구나. 또 바로 우리가 이 사사들처럼 될 수도 있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그 공부를 통해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여신들이 있는데 아낫과 아스다롯이라는 여신들입니다. 아스다롯이라는 그 신의 이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낫과 아스다롯. 근데 이게 사실 혼동돼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이 똑같아요. 둘 다 전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둘 다 어떤 성적인 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 신들은 다 성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이렇게 다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는 3대 여신이 있다면 아세라, 아낫, 아스다롯 이렇게 세 여신이 있습니다. 제가 아세라는 말씀드렸고 이 아낫은 그러면 어떤 여신인가? 이 사람은 바알 신의 누이입니다. 누이. 여자 형제예요. 바알 신의 누이면서 바알의 누구냐? 애인의 애인.
그가 벌써 신들인데 참 신기하죠. 아니 동생인데 여동생인데 애인이에요, 애인. 그러니까 벌써 이게 신들이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아, 이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좀 음란하지 않아요? 애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쟁의 신이고 성을 주관한 여신입니다. 아스타롯은 저녁별의 여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4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9절 말씀 없습니까? 예.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늘의 여왕이 누구냐? 아스다롯입니다. 이 아스다롯.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 하늘의 여신 여기에 분향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것이 바로 아스다롯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섬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아니 하나님 섬기기도 바쁜데 뭐 이렇게 세상의 신을 많이 섬겼을까? 근데 이게 이 사람들만이 아니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많은 세상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다 우상이라고 말했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그러면 그 돈이 우상이고, 자식을 더 사랑해? 그 자식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사랑해? 성공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많은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막 하나님과 이 우상을 놓고 저울질하다가 세상적으로 더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 같은 계시록 시대나 다 사람이 살아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요. 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을까 욕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들이나 우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3대 여신은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야, 여자라면 이래야 되지 않겠어? 그 이상형을 생각해서 만든 건데, 한국으로 치자면 현모양처입니다. 현모양처. 한국의 이미지는 역시 여자는 현모양처, 이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도 3대 여신을 만들어 놓고 여자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여자라면 이런 모습을 가져야지,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아세라는 어떤 거를 주로 상징하냐면, 이 아세라는 한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엘이잖아요. 한 남편, 한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머니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자그만치 신으로만 자식이 70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죠? 어머니라면, 부인이라면 이렇게 아세라처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부부싸움 할 때, 당신도 좀 아세라처럼 좀 해봐. 한 남편을 좀 섬기고. 아세라는 자식이 70명이나 있었대. 근데 애들이랑 달랑 2명, 3명인데 이거를 간수를 못해? 뭐 이러면서 부부싸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아세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아낫은 성을 관리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낫은 젊은 여성의 정열과 흥분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낫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어요. 아낫, 뭔가 젊은 여성의 아름다움, 뭐 비너스와 같은 그런 어떤 이미지로 아낫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낫은 그러다 보니까 아낫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아낫신을 섬기는 그곳에 가면 거기에 아낫 여신에게 바쳐진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자들을 카데시라고 합니다. 이 아낫을 다른 말로 쿠두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쿠두시는 거룩한 자라는 뜻이. 이름은 거룩한 자인데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세벨도 뭐라고 했어요? 고결, 순결이라 했는데 전혀 고결하지도 않고 순결하지도 않았죠. 마찬가지로 아낫도 이름은 거룩하지 않은 뜻이에요. 전혀 거룩하지 않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아낫 여신에게 바쳐진 남성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남자 창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낫 여신에게 제사를 지내러 가면 거기에 남자 사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 사제들이 주로 어린 아이들, 남자애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동이라고 합니다. 미동. 아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미소년 같은 애들이 거기에서 이제 남자 창기로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여자들이 예배 들어오던 남자들이 예배 드려오던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이 아낫 그 여신을 위해서 그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 전이면 하나님 예배드리는 여호와 전에, 그곳에 미동의 집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이던 제사를 끝내고 어떤 거네, 이 미동의 집에 들어가서 미동들과 같이 잠을 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해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음란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다 없애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한테 뭐 이런 거 나옵니까? 성경에 전혀 없잖아요. 근데 우상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상을 배격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배격을 다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스타롯이 나오는데, 아스타롯은 별과 같은 여성의 아름다움과 성적 매력을 나타내주는 존재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아름다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한 남편의 부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뭐 어머니의 모습을 가져야 되고, 그게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했던 여성상이었어요. 그 자신의 여성상을, 여신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전부 다 가증한 거고 음란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이렇게 3대 여신과 바알신 숭배, 이것은 가나안 신앙에서 아주 오래된 신앙입니다. 우리나라도요, 단군을 5,000년을 섬기고 있어요. 5,000년 동안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다 하면서, 그런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도 자신들의 이 3명의 여신과 그리고 바알신을 자기들의 오랜 신앙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바알과 이 3명의 여신들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지면 그 자리에 항상 바알이 있었고, 그 자리에 이세벨이 있었고, 아스다롯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우리가 미혹의 영의 대명사, 바알을 우상숭배의 대명사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던 왕비였습니다. 실제로 850명의 선지자들이 와서 사람들에게 계속 바알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음행을 하고, 그리고 사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아주 안 좋은 이미지로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세벨과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드와디라 교회에서도 역사했습니다. 이세벨처럼 막 성도들 깨웠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이교도들의 음란한 그 제사식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고 조심하고 경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다 똑같이 이제 물이 들고 맙니다. 이세벨과 같은 자를 용납을 했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뭔가?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왔죠? 불꽃 같은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석과 같은 빛나는 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묘사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봐야 돼요. 지금 오늘날에는 누가 가짜인지 몰라요. 누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불행한 세상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순수하게 예수를 믿을 때에는 그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순수했어요.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그래도 좀 뭐 예수를 믿었고, 많은 사람들이 순수하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는요, 부흥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젊은 청년들이 부흥회가 뭔지 몰라요. 기도원이 뭔지 모릅니다. 뭐 가봤어야 알지. 부흥회를 해봤어야 알지. 저도 대학교 때까지는 교회에서 그래도 부흥회 1년에 2차례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뭐 심령 대부흥회 하든 뭘 하든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기간에는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은혜 받으면은 막 목소리가 확 셔가지고 전도도 하고 삶이 변화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 지금은 그런 걸 안 하니까 변화가 없는 거야. 변화가. 저희 때는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저기 지랑리 그 물가 옆에 가서 텐트를 쳐놓고 밥해 먹어가면서 모기 시도로 밤에 막 모기 뜯겨가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도 생각나요. 아주 지랑리 쪽은 무슨 군대 같은 생각도, 군대.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합니까? 에어컨 나오는 데에서 해주는 밥 먹어가면서. 그때는요, 밥도 안 줬어요. 성경 요절을 외워야 밥 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도 안 외워지는지 그거를 꾸역꾸역 외워야 밥도 얻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지금 그렇게 하나요? 안 해. 안 하니까 어떻게 되죠? 믿음이 안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요, 밤만 되면 뭔 중고등학생의 죄들이 이렇게 많다고 그냥 울어가면서 회개하면서 막 은혜를 사모했다니까요. 그래서 부흥회가 끝나고 수련회 끝나면 애들이 막 변해서 왔어.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 부흥회도 없어지고 기도원도 없어지고 수련회도 약해지고,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모이지도 못하고,
야, 정말 이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교육해야 될지 정말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대비하셔야 돼요. 정말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중고등부 가장 중요한 청소년기인데 그때 어떻게 믿음을 심어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도 항상 고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을까?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년부가 되고 대학교에 가는 순간 교회를 등지게 됩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이세벨과 같은 그런 사람을 용납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칭 유대인처럼 이 자칭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온 참 선지자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지금도요, 선교지에 가면 이런 이세벨의 영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미혹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좀 못 사는 나라 가서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한국의 문화를 가르쳐주고 K-팝을 들려주고, 그리고 호텔에서 막 초청을 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 막 끌어들여요. 그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칩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전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단에 빠져서 이단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혹의 영은 지금도 많은 곳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 어디를 이렇게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해. 뭔가 이상한데, 이게 이상한데 왜 이런 말 하지? 알고 보면은 역시 이단이에요. 이단이니까 그런 말을 하지.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 미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마음을 항상 좀 긴장한 마음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방만한 마음으로 하면은 어느 순간 아유 나는 안 넘어가, 나는 안 넘어가, 큰 소리 친 사람이 제일 먼저 넘어가는 거예요. 왜? 방심했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미혹의 영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거라고. 여기저기서 예수라고만 한다고. 지금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두아디라 교회가 이 잘못된 교훈으로 행음하고 우상 숭배 제물을 먹고 그렇게 자칭 선지자들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 것처럼, 지금 이게 그 두아디라가 이렇게 빠진 것처럼 그것을 어디에 비교했죠? 구약 시대 때, 아방 시대 때 그 왕비 이세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녀가 데려왔던 850명의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았냐? 결국은 망하지 않았냐? 그 얘기 해주는 거.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너희가 구약시대 때 그 이세벨 봐라, 그 아방 시대를 봐라, 어떻게 됐는가? 너희들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업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다시 오실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거기다가 플러스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은, 잘못하면은 이게 악한 건지 아니면 진짜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열심히는 했는데 결국은 엉뚱한 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 내가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것,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야,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막 쓰는 거예요. 막 연예인을 막 불러오고 막 하는 거예요. 막 뭐 세탁기, 냉장고 막 상품으로 걸고 막 했어.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결과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막 서로 시기하고 싸울 수 있어요. 아우, 내가 왜 저 사람 냉장고 주냐고,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나한테 줘야지. 그래서 시험 돌리는 사람도 있고요. 엉뚱하게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 좀 쓰지 말라 이거. 그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썼어요, 솔직히 한국 교회가.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싸우고 성도들이 상처 입고 많이 떠났습니다. 경기도에 가면은 가정교회라는 게 있어요. 가정교회는 누구냐? 가나안 교인들의 가나안 교인들.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간다. 교회는 안 나가는데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서울, 경기 이쪽은요
이게 틀려요. 단위가 막 몇백억 대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교회 갔다가 재산 막 탕진하고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인간적인 방법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서울에서 교회 지는 게 쉽습니까? 몇백억은 그냥 우습게 나오지, 땅값도 비싸고 하는데.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교회는 나가야 되겠는데 교회 나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야, 도대체 믿을 교회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한 가정에서 모이는 거예요. 거기는 목사님도 없습니다. 뭐 없어요. 조직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하면 뭐 선교지에 보낸다든지 고안에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은근 많아졌어요. 그렇게들 많이 모여서 합니다. 왜? 기존의 교회는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무슨 외형적인 그런 부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말씀을 지키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말씀을 제가 말했잖아요.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이 끝까지 지킨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참고 참다가 마지막에 배교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그분들이 배교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견뎠어요. 견디다 안 되니까 나중에 보니까 일본이 망할 것 같지도 않아요. 일본이 뭐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 태평양 전쟁 이렇게 해서 막 미국하고도 전쟁을 하는 거. 야, 일본이 보통 나라가 아닌가 보다. 내가 지금 이렇게 버텨봐야 나만 죽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배교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말씀 지키는 거,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 괜히 어설프게 하나님의 일 한다고 세상적인 방법 쓰고 인간적인 방법 그런 거 동원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나는 그것을 더 원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속적인 마음이나 이런 감각적인 부도덕함, 이런 것에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왜?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의 기준에 부합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야, 뭐 교회가 무슨 도덕 뭐 성인 군자 이런 거냐, 아니다 하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엄격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깨트리면은 바로 교회는 욕먹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줄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직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어요. 어느 순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기적으로 변했어요. 저는 아주 잘 알아요. 많은 사람들 상대해 봤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집안 아이하고 저 절에 다니는 집안 아이하고 비교를 하면은 절에 다니는 집 아이가 훨씬 압도적으로 도덕적이에요. 그 부모도 그래요. 교회 다니는 집은요, 인사도 잘 안 해요. 뭐 그렇더라고요.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사람들이 저렇게 됐을까? 너무 이기적이 돼버린 거예요. 나 혼자만 복받고 나 혼자만 잘 되고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된다.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나만 복받으면 돼. 여기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 복을 나누라고 주셨습니다. 또 주변과 나눌 때 그 복이 더욱더 풍성한 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을 때는 누군가가 먼저 복을 딱 받는 거예요. 누가 하여튼 1호가 나옵니다. 그러면은요,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 다른 사람 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조금 지나면 또 누군가가 또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온 교인이 다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 혼자만 복 받아서 뭐 할 거야? 나 혼자만 잘 먹고 살면 뭐 할 겁니까? 우리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등장한 이세벨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세벨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까? 마지막 때에 교회에 나타나는 그 이세벨,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당연히 파괴시키겠죠. 그리고 결국은 누구를 섬기게 하냐?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적 그리스도를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게 누구냐? 음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음녀라고 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그 음녀가 바로 이세벨의 영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역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죠. 내 종들을 꿰어 행음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했다. 이세벨은 다른 복음을 가르쳤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습니다. 마지막 때 음녀가 나와요.
그 음료는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음료교회라고 합니다. 그 음료교회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예수가 아닌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숭배하게 합니다. 적그리스도를 하나님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벌써 많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일루미나티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일루미나티 카드 보신 분도 있고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1995년에 스티브 잭슨이라고 하는 게임 제작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카드를 만들었어요. 종이 카드를 만든, 그때는 106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별로 사람들이 뭐 이거 신기한 게 뭐 이런 걸 만들었냐, 이게 뭐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세상에요, 이게 그 카드에 있는 그림이 그대로 나타나. 1995년에 만든 카드인데 2001년에 9.11 테러가 이게 딱 나왔어, 미국에서. 근데 그 카드에 똑같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쉽게 말해서 한 6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그림 한번 보세요. 쌍둥이 빌딩이 저렇게 폭파되는 게 1995년 카드에 그려져 있었다니까요. 펜타곤에 불이 나잖아요. 그때 우리가 테러 일어났을 때 펜타곤에도 가가지고 자포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9.11 테러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도 정확하게 예언을 했어요. 이게 무슨 점쟁이가 예언한 것도 아니고 그냥 딱 떨어맞아요. 다음 또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어떤 걸 또 예언했는가.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죠. 메사야라고, 메시아. 결국 이 세상이 너무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재앙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흉년과 기아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패닉이, 전 세계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소망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심리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메시아 대망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 대망사상.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세요. 종교는 타락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도 아무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나라는 로마에 뺏겼습니다. 세금 왕창 내야 되는 거,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갈망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사람들이 메시아를 갈망할 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는 평화의 사도로 나타납니다. 백마를 타고 나타납니다. 흰마를 타고 나타나서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이 있는데 그 평화 협정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제3정 성전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면서 나를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그 미국 의사당이 나오죠. 미국을 의미하고 박쥐가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어로 쓰여 있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잘 보시면은 뭐냐, 그게 바로 전염병을 나타내고 코로나를 나타내는 그런 사진입니다. 거기 박쥐가 있지 않습니까? 박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어디서 나왔어요? 박쥐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박쥐. 그러니까 박쥐가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세균이 나오고, 거기 보면은 결국은 전염병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도 사실 처음엔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이게 뭐냐, 이게 왜 미국 위에 박쥐가 날아다니고 이게 무슨 전염병 이렇게 세균이라고 써있는데, 플라그 무슨 세균이라고 하는데 저 무슨 저 세균은 뭐냐,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코로나가 일어나고 보니까 가만히 봐라,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났는데 이게 전염병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드에 있는 게 너무나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왜 맞을까? 간단하죠. 이 세상을 누군가가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NWO, New World Order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그래서 프리메이슨, 또 일루미나티, 이런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을 다 잡고 있어요. 전 세계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인구가 너무 많다, 인구를 좀 없애자, 그래서 다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금 이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이용을 하고, 그래서 전염병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도 퍼뜨리고 기후도 조작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무튼 음모론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가 믿으려 하거나 안 믿으든 간에 일단 일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그래야 주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마귀가 모든 걸 붙잡고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마귀들이 역사를 해야 돼요. 마귀들이 7년 환란에서 그렇게 재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마지막에 오시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환란이 많고 핍박이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거 걱정하지 마. 이거 어차피 다 하나님 계획한 거야. 어차피 저들도 하나님이 하신 대로 가는 거야.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가룟 유다가 있어야
누군가 예수를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를 팔아야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NWO라든지 뭐 일루미나트라든지 프리메이슨 이런 조직들은 그냥 오늘날의 가룟 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마지막 심판을 끌고 오는데 그냥 쓰임받는 악한 존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의 계획은 뭐냐? 정치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합니다.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나와요. 그게 적그리스도. 그리고 전 세계를 10개의 권역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게 조금 변한 게 뭐냐면 얼마 전까지는 한국이 일본 쪽하고 묶었어요. 한국을 일본 쪽으로 묶었는데 요즘 최신 나온 거는 한국을 중국 쪽으로 묶었어요. 중국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이제 수정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을 나중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를 단일화합니다.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종교를 하나로 묶어요. 근데 보세요. 앞장서서 나오는 건 교황이지만 실제로는 교황은 그냥 꼭두각시고 진짜 권력을 가진 것은 그 뒤에는 예수회, 제트이스트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어요. 이 비밀 결사 단체, 그들이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종교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세계 이제 평화 축제라고 해가지고 이 세계 종교를 단일화했던 걸 선포식을 가지려고 했어요. 사실. 지금 그 정도까지 일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경제도 단일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를 단일화 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게 화폐를 단일화 시켜야 돼요. 화폐를 단일화 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몸속에 표를 받게 합니다. 전 세계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이제 결제가 되겠죠. 그게 바로 666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 666 시스템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도 단일화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부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말씀입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크게 공격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유일신을 믿고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아주 배타적인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지라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하여튼 나쁘고 개독교고 온갖 나쁜 짓은 교회가 다 하고 있고 막 그렇게 해서 교회를 사람들로 하여금 격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나쁜 곳이다. 저기 가면 이상해진다. 저기 가면 재산 다 뺏긴다. 저기 가면 하여튼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다.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서서히 언론을 통해서 그 많이 변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교회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많이 변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루아침 된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계속 뉴스를 통해서 PD수첩을 통해서 이런 언론을 통해서 교회가 잘못되고 나쁘고 이런 걸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지금은 교회가 무슨 이상한 단체로 생각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 교회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회가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서로 화해하고 일치하자. 그것을 바로 우리가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에큐메니컬 운동이 바로 WCC입니다. 종교 간의 대화를 하자.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화합을 하자. 그러니까 말은 좋은 말이죠. 결국은 종교를 통합하게 되고 하나된 종교는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고 마지막 세상에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전의 날씨가 30.2도인가까지 올랐어요. 먼 4월달 날씨가 30도가 넘죠. 여러분 아실려면 모르지만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5월달에 30도가 넘었어요. 그래서 뭐 기상관 측상 최초로 5월 하순에 5월 중순에 5월 초순에 30도가 넘었다. 지금은 4월이에요. 4월인데 하루지만 30도가 넘었죠. 기후변화가 심합니다. 기후변화가 심하면은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또 막 작년처럼 막 비가 또 엄청나게 많이 올지 어떻게 기후가 변화될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농사가 잘못될 수 있죠. 흉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살기 힘들면은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자꾸 이단이 나오고 미혹하는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전 세계를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언제냐? 자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자다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한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하고 계신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우리 나라를 보시고 우리 가정을 보시고 나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예수로 죽을 것인가,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아주 우리가 겁낼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시고, 그리고 정말 성령과 함께 이 세상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